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하겠습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아노 반주자는 에어컨을 좀 켜시고 에어컨을 좀 켜주시고 부채를 붙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어컨에 켜셔야 됩니다. 히터 켜시면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하나님께도 어떻게 하느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시 해피데이를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장 뒤에는 끄세요.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안 돼요. 누가 가장 훌륭한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일까?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 이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성도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장 짧고 확실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감사할 때에 가장 훌륭한 성도가 되고, 감사할 때에 불행과 고통을 행복과 기쁨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이네라는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기고만장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그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파산을 당하자 그는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15,000불을 자기 가족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의 심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들에게 주려고 하였던 15,000불을 교회 앞에 다 바쳤습니다. 하이네가 처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목사님이 그의 헌금을 보고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하이네를 부르자 그 하이네가 그 담임 목사 앞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내가 돈을 믿고 기고만장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돈을 믿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교만하게 신앙생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로부터 성금을 모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하이네라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준 그 사업자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사업자이다라고 믿고 매사에 겸손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격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제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기쁨과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까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놓는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은혜를 갚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자신들의 뼈를 녹게 합니다. 불평은 여러분의 영과 육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삶을 패망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삶을 늙지 않게 한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젊고 싱싱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늙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젊고 싱싱하고 푸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젊음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이 싱싱하고 톡톡 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이 감사로 톡톡 튀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생활의,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기본입니다.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밀가루 없이 빵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감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역동적인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생각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때에 내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교의 피를 뿌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준 그 은혜가 무엇인 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그가 순교의 피를 복음을 위해서 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자신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력을 얻는 것, 건강을 얻고 자녀들이 행통하게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나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는 것, 나의 삶의 윤택함을 얻는 것,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받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내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내가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상속받는 자,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름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너를 싣는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제물이 되시면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 은혜를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가 생명 걸고 충성하며 순교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은혜, 이것이 내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 은혜가 내게 부어진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친밀한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냥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친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나에게, 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친밀하게 계획을 세워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되는 것,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자신을 믿는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맞습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향하여서 나의 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종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내가 믿는 신을 향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어둠의 자녀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천국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성취함을 받고 이름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또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획적으로 이 은혜를 주셨는가? 8절 9절에 보시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바울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비밀의 경륜, 이것은 무엇일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으면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것.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조직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았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내게 은혜를 먼저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앞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거부했습니까? 핑계를 대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를 마치지 않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의 부름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돌로 맞고 기절하였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충성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로 옥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일까지 감수하면서 그는 충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좀 미친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어도 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어야지. 그게 푹 빠져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 오늘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생명까지 걸고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믿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광신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름 앞에서 그의 혈통도 던져버리고 학문도 던져버리고 사회적 종교적 지위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성공도 출세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과 저주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밥그릇도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힘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보니까 좀 미친 것 같지 않았어요? 좀 광신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별나게 믿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그래 믿노?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극한은 목사님가 미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야,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신앙과 믿음, 바울의 열심,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바울을 본받고 싶어.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그리고 이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왜 바울처럼 살자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하세요? 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자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자고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수고를 감수하자고 말하면, 이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놓자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유별나게 믿는 거 아니냐? 그래 믿으면 광신적인 것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부담스러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찬양을 해놔놓고 예수 위해서 목숨 걸자 하면 그거 빌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찬양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조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도를 복음화하자, 전도에 열심을 내자,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울의 복음사에게 비하며 애교적인 거예요. 애교. 해피데이를 통해서 전도하자, 행사를 하자, 사업을 하자,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해피데이를 통해서 전도하자,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봐줘요.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면 참 고마워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위해서 좀 부산하게 떨면 교회 안에서 반대해요. 그래가 되나? 예수 믿으면 좀 정당하게 믿어요. 교회 안에서 거부해요. 이상해요. 왜 그렇죠? 바울처럼 생명 걸고 순교의 피를 쏟으며 살자라고 찬양은 잘하는데 조금만 열심히 삽시다 이렇게 하면 바울에 비하면 세 번의 피인데 애교 전도인데도 교회 안에서 그걸 거부해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안 해요. 여러분이 진실로 찬양을 그렇게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한번 미쳐보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처럼 한번 미쳐보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요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베스도라는 사람이 너는 복음에 미쳤다는 거였어요. 바울이 왜 미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내가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복음, 성도, 교회를 정면으로 대적했어. 대항하고 핍박하고 포행하고 회방하던 자였어요. 그런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대항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하던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그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생명 걸고 충성하게 되었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7절에 보니까 자기를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업에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셨다. 바울이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헌신, 전도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충성과 헌신과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약속의 말씀에 참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들고 외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다시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